3월 마지막 주일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영상으로 우리 미래로 소식 나누겠습니다. 3월 29일 미래로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정부 지침에 따라 4월 4일까지 연장하여 교회 출입을 제한하고 오늘도 9시, 11시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 4월 5일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아침 7시, 오전 9시, 11시 세 번의 예배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예배 준비를 위한 교회 협의회 모임이 3월 31일 저녁 7시에 있습니다. 지난주 특별구제헌금 대구 나눔에 동참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370만 3천 원을 교회 이름으로 대구 기쁨의 교회 신현웅 목사님께 전달하였습니다. 미래로교회 지체들 중 코로나19 생활고를 겪는 교회 지체를 위한 특별구제헌금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구제헌금을 원하시는 분은 교회 계좌로 형제사랑을 기재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코로나19가 속히 진정되고 치료제와 백신도 개발되게 하소서. 주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생업과 경제를 지켜주소서. 주여, 확진자들의 회복과 모든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과 전 국민이 하나 되어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이웃의 어려움을 돌아보게 하소서. 지난주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형제교회를 위한 특별구제헌금에 동참해 주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현우 목사님께서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큰 도움이 되었다며 교회에 특별히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미 홈페이지에도 보시겠지만 당연한 우리 교회 지체 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를 위해 특별 재정도 확보하고 구제헌금하고자 합니다. 형제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구좌로 보내주시면 각 목장과 초원에서 어려움에 있는 지체들을 파악해서 이웃사랑, 형제사랑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교육당국이 약속한 계약에 맞추어 주일 연합 예배도 드리고자 합니다. 3부로 나누어서 철저하게 방역 대비를 하고, 그래서 65세 이상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성도들은 계속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기를 권해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와 형제사랑은 결코 멈출 수 없는 주님의 뜻입니다. 샬롬. 네, 우리 자세한 또 상황들은 언제든지 이 교회 홈피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가 화요일 저녁 7시에는 우리 교회 협의회 당회 안수집사 교육자들이 또 머리를 맞대고 주님의 뜻을 찾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목장 성경교사는 12시에 이청 비전으로 해서 안종찬 장로님의 인도로 공부를 하는데, 그런 분들은 9시, 10시에 영상 예배를 드리고 오시면 되겠죠. 자, 우리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의 임재 앞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전심으로 한 번 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렀어.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다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용기와 희망을 주시도록, 또 모든 우리 방역당국 의료진들, 우리 국민이 하나 되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요즘 막 듀오라든지 서무디라든지 줌으로 또 그룹으로서 우리가 화상으로 또 목장 모임도 하고 가족들 간에 가족 목장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더욱더 주님의 사랑 안에서 깊이 사랑하고 섬기며 정말 예배와 기도와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심해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백성과 방언과 모든 민족 가운데 오직 높임받고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으시고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실 뿐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례의 주 만화의 왕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의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인도하심과 만물을 붙들어 계심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이 위기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음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우리가 더 교만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알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유럽과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이제 우리나라는 벌써 2달째 넘었지만 다른 나라는 이제 시작 단계에 있는 데도 있습니다. 주여, 참 인간의 교만같이 하기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풍성히 이시고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를 통해서 모든 생사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 이루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뜻이면 이제 치료제도 백신도 개발되게 하셔서 너무나 경제가 힘들어서 정말 또 오랫동안 계약을 못해서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합니다. 주님, 이제 더 이상 확진되지 않게 하시고 진정되게 하시고 계약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이 일에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겸손하게 사회적 거리도 두고 철저하게 아버지 세속동하면서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본이 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위기의 때 힘들 때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정말 어려움과 내는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 사랑의 사도들로 저희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중직자들과 함께 예배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지만 영과 진료를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과 우리 특별히 선교사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선교사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선교 지역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친이 오늘, 윤자승 모친이 오늘 귀국하는데 감내지 않고 무사히 귀국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유수진 자매, 세건순 페렘이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섭리 가운데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신앙 고백 공동체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입술로 고백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또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했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또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산토 도밍고 목장을 섬기는 김창길 목자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 자격 없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교회에서, 각 가정에서, 일터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공의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19 재난 앞에서 저희 인생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나아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언약을 소중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백성들에게 땅을 고치리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긴 죄악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교만하게 행동한 죄악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19 재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재난을 막고자 수고하시는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 모든 의료인 관계자들에게 지혜와 강건함을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고통당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자녀들 그리고 저희 국민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시민의식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제21대 4.15 총선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선거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들 위해 군림하지 않고 겸손하며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며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일 예배 말씀을 전하시는 구정호 목사님에게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위로부터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예물을 하시는 동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마음을 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 찬송가 214장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믿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께 결심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시우리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부럽뜨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 우리 찬송가 361장 1절 4절만 부르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주 앞에 나가시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켜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위기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힘에 지나도록 구제금을 드리게 하시고 귀하게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헌금이 이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우리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형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욱 충만하기를 원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축복하신 것처럼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생명과 물질과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심을 고백하면서 11조를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감사의 물과 구제, 성경금, 건축금을 드리는 성교 성기들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아름답고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로 4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36절부터 39절까지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하늘복 빌어드리겠습니다. 하늘복 받으세요. 하늘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복 받으세요.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우리 자녀들과 함께 또 유초등부, 청소년부, 또 어르신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겟세마네 기도가 필요한 이유, 이란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거리를 두고 코로나와 싸워 온 지가 벌써 2달이 넘었습니다. 힘듭니다. 참 피곤합니다. 살기가 막막합니다. 아이들도 미치려고 합니다. 다음 주 개학을 앞두고 방역 당국이나 교육 당국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누가 속 시원한 답을 내놓기가 어렵습니다. 대구시장님은 한 달 넘게 야전 침대 위에서 자면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했으면 회의 도중에 쓰러졌습니다. 시장의 무게가 그럴진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그 무게가 어떠할까? 근데 유럽과 미국, 일본, 아프리카는 이제 시작이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평소에 큰 소리 치던 우리 초강대국 우리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미국이요 3월 15일에 국가 기도의 날을 정해 전 국민이 기도를 했고요. 또 펜스 부통령을 비롯한 참모진들이 저렇게 지금 기도하는 모습들이 잡혔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하니까 두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매일 새벽마다 깨어나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매일 교회에 와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더 긴장하고 깨어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때는 무게가 너무 힘들어서 우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그 어떤 무게보다도 더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분이 계셔요. 그분은 인류 조상 아담의 범죄로 야기된 모든 인류의 죄와 형벌을 일극에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려는 마지막 인류의 대표로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민과 그 무게는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인간의 죄의심이 양 어깨에 지워져 있어요. 그것도 험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런 분에게 지워진 엄청난 양이요, 감당이 힘든 무게요, 무서운 책임감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하셨나요? 잠시 후면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에게 배신당하고 처형당하는 그런 위기 상황 앞에서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는 근심하며 괴로워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들은 기도하는 동안에 나를 좀 받아오. 나를 좀 받아오.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우리와 정말 비슷한, 우리와 같으신 예수님을 느낄 수 있잖아요. 성자 하나님이신데도 그랬다면은
이 역경과 삶의 무게로 고통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도 겟세마네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겟세마네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에 세상을 호령하던 대영 제국의 왕세자도, 총리도, 복지부 장관도, 그리고 세계적인 배우도, 운동선수도 확진으로 격리되었어요. 이미 고인이 된 분도 있어요. 인간은 연약함에 있어서 예외 없이 평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연약함을 잘 모릅니다. 아니,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평상시는 그 사람 인격이 어떠한지 알기 어려워요. 참된 인격은 위기 때 나타납니다. 뭐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어떤 이권이나 돈 문제가 개입되면 아주 치사해지고 악착 같아지는, 그게 진짜 모습이듯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를 비롯한 이 제자들도요, 자기들의 용기나 도덕성이 얼마나 약한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장담을 했어요. 이 말은 다른 제자들도 진심이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런 장담에도 불구하고 내가 목자를 치리니 다 흩어지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문제가 뭐예요? 우리는 자신의 약함을 잘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이나 이 도덕성에 생각하는 것만큼 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자신 만만해 하다가 쓰러지는 사람을 종종 봅니다. 넘어지지 않으려면 자신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적인 죄도 그렇잖아요. 나는 절대로 안 넘어진다, 그렇게 뭘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남자 여자가 자꾸 만나면 정이 들게 되어 있어요. 보지 말아야 될 거 자꾸 보면 빠지게 되어 있어요. N번방 지금 박사방 지금 이게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내가 어쩌다가 그랬을까 하다가 한강에 투신한 사람도 있어요. 죄책감에 얼마든지 유혹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강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뭐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 유혹에 내가 약하다는 거 알아야 돼요. 자신 너무 가대평가하면 안 됩니다. 정말 자기 약함을 알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래도 좀 괜찮아요. 자기 약함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조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거기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가진 어떤 문제 앞에서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약함을 의식할 때 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만만해하는 사람을 보면 불안해요. 목장을 섬길 때도 아이고 내가 잘할 수 있다 이게 자신하는 분 보면은 좀 불안해요. 첫 직장을 가지면서 나는 뭐 잘할 거야. 결혼하고 난 뒤에 아이고 나는 뭐 행복한가 자신 있어. 정말 약함을 인정하고 약할 때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니까 약한 것이 강한 것입니다. 이 코로나19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사회적 거리를 두고 철저하게 손을 씻고 마스크를 끼고 의식을 하니까 지금은 확진자보다 완치자 수가 올라서고 있어요.
이게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하나의 어떤 극복 모델로 떠오르고 있지 않나요? 계속 겸손히 잘해야 돼요. 겸손하라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 줄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 자신에 대해서 나의 도덕성이나 어떤 용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가신하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남이 실수하고 죄를 지을 때 그 사람 어떻게 대하는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사람은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그런 위치에서 안 할 것 같죠. 뭐 세상 말로 재수 좋아서 환경이 털서 그렇지 그런 위치에 있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 모르기 때문에 저는요 목회자들이 어떤 성적으로나 어떤 명예나 돈으로 넘어지는 것을 볼 때 욕을 하기보다 겁이 덜컥 나요. 나도 그럴 수 있다. 내가 더 하면 됐지. 그래서 더 조심, 더 겸손히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의 도덕성 이거 생각하는 것보다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겟세마네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주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약함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합니다. 예수님조차도 간절히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 겟세마네라는 뜻 아시죠? 기름을 짠다는 뜻이잖아요. 올리브 열매를 갈아서 기름을 막 짜듯이 자신의 살과 피를 짜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상기하는 곳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겟세마네 기도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시고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그곳으로 올라가셔서 근심하며 기도하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어요. 내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내 마음이 괴로워 미치겠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그리고는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땅에 얼굴을 엎드리셨을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고 기도했어요. 얼마나 고민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깨어있으라. 이 말은 당직을 써라, 불침번을 써라 이런 어원과 똑같아요. 깨어서 나를 좀 봐줘, 나를 좀 봐줘. 어떤 외로움, 어떤 인간에까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근심하시고 괴로워하시고 외로워하시고 이 예수님의 정신적인 고통, 이 슬픔, 이 고민은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를 수반하는 거예요. 왜? 어둠의 세력이 총공격해 오기 때문에, 지옥의 세력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총걸기한 것이 때이기 때문에 최후의 공격이고 마귀의 세력이 총출동한 무서운 싸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감히 예수님의 고민을 이해한다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감히 주님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던 그 깊은 10년의 고통을 알 수 있다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대개 너무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기가 힘듭니다. 너무 고민이 되면요,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조차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이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39절에 말씀하지 않아요? 조금 더 나아가서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간절히 찾으셨어요.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고난과 역경 가운데 계신 분들, 내 고민, 내 과거 아무도 몰라. 그래서 누가 좀 뭐 한마디 하면 네가 뭘 겪어봤다고, 내 고민 아무도 몰라. 그러면서 묘하게 교만하신 분들 있죠.
그런데요, 아무리 여러분이 역경을 겪었고 고난을 겪었어도 예수님은 더 크게 겪었었어요. 적어도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거 예수님은 그거 이해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아픔을 아시는 분이에요. 왜 그런가? 이것이 나만 겪는 고난이다, 그런 것도 예수님은 다 겪으셨어요. 한번 보셔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천을 몸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사생아 소리, 의심의 눈총을 받으셨고요, 초라한 시골에서 촌놈 취급 받으셨어요.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비웃음을 사셨고요, 사역하면서도 맨날 이단 시비에 걸렸고 결국 이단으로 몰려 처형당했고요, 가장 가까운 척근에 의해 배신당했고요, 사역의 열매라는 것도 별로 없어요. 12제자 그 중에 한 명은 배신자고요, 제일 믿었던 베드로는 저주하면서 제자들은 다 도망가셔요. 갔습니다. 열매 없어요. 결국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셨잖아요. 어떤 분은 십자가에 죽으면서 한없이 약하고 한없이 두려워 떠는 예수님 보고 뭐 그리 약하냐? 예수합니다. 죽은 자 중에도 태연하게 죽음 맞는 자들도 많은데 뭐 그리 약하냐? 모르는 소리예요. 사실 예수님의 고민은 십자가 죽음 고통 때문이 아니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죄를 모르시는, 죄를 전혀 알지도 모르는 분에게 우리 죄를 뒤집어 씌우셨다 그랬잖아요. 죄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죄 덩어리가 되는,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는, 감히 짐작도 할 수 없는 그 지하의 추함과 더러움과 악함의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쓰신, 지옥의 고통을 다 겪으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길 수가 있는데, 이때는 하나님과도 단절되는 제일 두려운 게 이것이었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게 가능했는데 그것마저 단절된, 그래서 나중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최고의 고통을 맛보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험한 인생을 살았고 아무리 아픈 고난을 겪었어도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고난을 다 겪었을 뿐만 아니라 강도 깊이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고통은 아무도 몰라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께로 나오세요. 예수님은 이해하십니다. 자꾸 다른 사람에게 뭐 이해를 구하지 마셔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기 아픔밖에 몰라요. 그나마 이해해 주려 하고 들어주려고 하는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아시고 예수님께 들고 나가십시다. 예수님 많이 이해하십니다. 사실 우리 황동년 정경선 딸 황수진 자매 정말 코로나 의심되는 폐가 부으라니까, 근데 이제 블라디보스에 떨어져 있으니까 엄마가 같이 동행도 못하고 엄마의 그 고통을 누가 알겠어요? 새벽에 잠도 못 자고 말이에요. 또 우리 노준아가 백혈병에 급성 백혈병에 걸렸을 때 자기 뱃속에서 나온 자식이 그 고통할 때 엄마 왜 누가 그거 알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떨어져서 함께 할 수 없는 그때 그 새벽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약함을 이해하실 뿐 아니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3번이나 기도하심으로 정말 이미 승리하셨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시작.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험 훨씬 강도 높게 다 받으셨기 때문에 이해하고 도우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 다음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도우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제때에 필요할 때마다 주시는 그 도움을 받도록 하십시다.
사실 우리가 도움을 겪어보지 못한 분에게 도움을 청하면 좀 그렇잖아요. 프랑스 혁명 때죠. 빵이 없어서 백성들이 굶어 죽는다고 하니까 여왕이 궁궐에만 살아가지고 하는 얘기가, 빵이 없으면 그 케이크를 먹도록 하면 되지. 그런 왕하고 틀리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내가 겪는 아픔을 다 겪으셨고, 그래서 다 아시고 또 승리하셨기 때문에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 주님도 기도할 동안에 나 좀 지켜봐줘, 깨어서 나 좀 지켜봐줘, 이게 뭔 말이에요? 우리의 도움도 필요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란 건 언제든지 상호 교환적입니다. 나는 남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고 얼마든지 내 혼자 살 수 있다, 이런 사람은 남에게 필요를 제공해 주려고도 하지 않는 냉혹한 사람이에요.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 말은 뭐예요? 나를 그렇다면 사랑하시지만 내 사랑도 필요로 하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내가 진정으로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사랑하면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괘씸한의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 주님의 도움도 받지만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괘씸한의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가 이번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들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주고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체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받는 거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주는 거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우리는 언제든지 받고 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동의하시면 아멘. 우리가 괘씸한의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또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거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직면하라는 거예요.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분명하잖아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마치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그렇게 순종하고, 남편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자기 몸을 내어주듯이 사랑하고, 학생은 목숨 걸고 공부하고, 목회자는 목숨 걸고 목회하고, 방역당국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뜻은 분명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사람은 자꾸만 내가 변할 생각을 하지 않고 상황을,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 달라고 고집을 부립니다. 내가 변하는 게 중요한데, 내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아버지부터 시작.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걸 그대로 똑같이 3번이나 똑같이, 3번은 완주수니까 얼마나 이것을 기도하셨겠어요. 여기서 잔은 고통과 죽음이죠. 고난의 잔, 저주의 잔, 죽음의 잔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육신이 이 땅에 오셨어요. 육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가졌기 때문에 똑같은 육의 욕구를 갖고 계세요. 인간이면 누구나 죽기를 원치 않습니다. 세상에 거꾸로 매달려 살아도 살기를 원하잖아요. 오래오래 영원토록 살고 싶어요. 그러나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에요. 어떻게든 죽게 되어 있어요. 한 번. 또 인간은 고생과 고통 원치 않습니다. 고생하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편안히 살기를 원합니다. 죽을 때도 아무 고통 없이 편안히 9988234 그렇게 죽기를 원해요. 그러나 고난 없이, 역경 없이 쓰임 받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고난이 없으면 사생자라고 했어요. 또 수치와 멸시와 조롱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싶어합니다. 이러한 욕망들은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실로 인간은 욕망의 덩어리라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육의 소욕 때문에 고통과 수치와 멸시의 십자가 원치 않으셨어요.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께는 너무나 생각만 해도 끔찍한,
할 수만 있다면 이 고통의 잔을, 이 죽음의 잔을 마시고 싶지 않고 싶고 피하고만 싶었어요. 그래서 이 잔을 옮겨달라는 요구는 사람이신 그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한 인간으로서의 진실된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으셨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셨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그러나, 이것도 똑같이 3번이나 그러나, 이런 위대한 전환이에요. 자기에게서 하나님께로, 육에서 영으로. 예수님은 자기 뜻을 고집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자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기쁘게 하고자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뜻에 복종하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육의 욕구를 복종하기 시켜달라고 엎드리셨어요. 예수님은 고통에 직면하셨습니다.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어요. 성령 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동행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주님의 소원이, 뜻이 무엇인지 다 압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뜻의 기쁨으로 순종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목자로 살기 싫습니다. 할 수 있거든 목원으로만 살게 해주세요. 그러나 주님의 소원이 그렇다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주세요. 아버지, 저 사람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보기도 싫습니다. 그러나 품고 영접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사랑할 힘을 주세요. 내가 바뀌는 것,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겟세마네 기도예요. 맨날 기도 흉내만 내면 뭐 하겠어요? 예수님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누가복음 보니까요, 고뇌에 차서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까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뚝뚝 떨어졌다 그랬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이게 사실일까요? 어떤 분은 피가 땀방울로 스며들었다, 모혈관이 터졌다 그러고, 땀은 주르륵 흐르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너무나 땀이 많이 나서 마치 피처럼 뚝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사실 그때는요, 숯불을 피우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추웠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그 추운 날씨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셨을까?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히브리서 5장 7절 8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봐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서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하심을 보이셔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자신의 뜻을 하나님 뜻에 복종시키는 싸움이셨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의 싸움, 기도의 순종을 통해서 육의 본성과 인간적인 생각을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위기의 순간에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겸손하고 가장 확실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인간이 잘난 척하고 인간이 아무리 강한 척해도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에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이제 팬데믹 사태를 겪으면서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안전지대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역병이 창궐하는 이 상황에서 어디로 피해야 안전하겠어요? 어느 곳도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선한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코로나를 위대한 교정자로 본다 그랬어요.
우리가 잊고 살았던 중요한 진리를 일깨워주기 위해 주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할지 말아야 할지, 직면에서 돌파할 것인지 말 것인지 우리의 선택, 우리의 순종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히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이것을 감당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를 비롯해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무엇보다도 더 겸비해져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늙기까지 우리가 갈 길 다 달려가도록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러나 마음은 어린데 육신이 약해요.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우리 목자님들, 목녀님들 서약대로, 우리 어린이 목자들, 청소년 목자들 서약대로 일주일에 3장 이상 성경을 읽든지 큐티를 하든지, 우리가 온라인이지만 예배 사명을 잘 감당하고, 앞으로 우리 목장도 지금은 온라인으로 하지만 곧 재개될 겁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떤 위기를 만날지라도 겟세마네 기도로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겟세마네 기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하시기를, 미래의 가족들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조용히 소리내어서 또 우리의 아픔들, 문제들도 올려드리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조차도 기도로 순종함을 배워서 하나님 뜻에 피하지 아니하고 직면하고 승리하신 것처럼 제 많은 세상, 아직도 마귀가 발악하는 세상, 이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는 근본적으로 연약합니다. 약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하고 특별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아버지 뜻에 순종하며 겟세마네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코로나 위기 앞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그분을 켜주십시오. 불쌍히 해주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겨우 기도하라 하신 주님, 우리의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기도로 순종함으로 경외심을 배워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주님 가신 길, 주님 기도처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섭리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상보다 너무 빠르게 확진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위독합니다. 주여 불쌍히 해주시고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불쌍히 해주시고 치료받고 있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교육당국, 방역당국을 이루어진들 한 국민이 하나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이웃의 이름을 돌아보게 하시고 진정되게 하시고 우리 소상인 자영업자들 모든 아버지 하나님 경제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생사복의 주관자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헌신하며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해
안에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에 조용히 그대 위해 예수님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예수님 날 위해 기도하네. 예수님 날 위해 기도하네 겟세마네 기도로 승리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중보하시는 주님, 우리의 당하는 고통과 아픔과 연약함을 검음으로 친히 체휼하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시요, 날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주님 바라보고 겟세마네 기도로 이 위기를 돌파하면서 주님께 웅 돌리는 우리 모든 미래로 가족들, 우리 선교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십시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 형제 사랑을 실천해 나가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겟세마네 순종의 기도를 통해서 인류의 죄, 나와 우리 모두의 죄짐을 다 담당하시고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구주요 대제사장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저들의 자녀와 저들의 학업과 생업 위에, 그리고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최선을 다해 수고하는 모든 당국자들과 우리 국민들 위해, 하나님의 피로 사신 몸된 교회와 우리 선교사들 위해 항상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